그런데 만약에 저것이 존재라고 한다면 저기서 식에서 명색이 태어남이고, 그러니까 삼세 양중인간 전생에서 태어남이니까 현생, 그리고 다시 유에서 생 사이에 내생, 태어남이라고 한다면은 무명이 없으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 명색 저기서 없으니까 커서 죽어야 되고, 또 태어나기 전에 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사 어차피 죽으니까 또 죽어야 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삼세 양중인간이라는 것은 관념이다. 즉 존재라고 하는 이 관념,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삼세 양중인간이라는 거다. 이것은 바로 힌두교의 영역이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생의 원인이 현생의 과로서 경험되고, 현생의 그 원인이 내생의 과로서 내생에서 경험되고 된다라고 하는, 결국 그것이 뭐예요? 영혼이 있고 존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힌두교론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성경, 부처님의 말씀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관념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나 앞으로 괴로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인과를, 관념적인 인과를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괴로울 원인이 그걸로 인해서 그 정도 이해로서 그 정도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거나, 그래서 관념적으로 설명한 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념적인 설명이 아니라 바로 도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무하다라고 하는, 무하라는 뭐예요? 관념이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상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연기는 실상적인 얘기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관념적으로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언어는 실상의 언어를 쓰실 때도 있고, 실상에 대한 표현 말씀도 있고, 관념적인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모순돼 보여요. 바로 이런 모순이 되고, 이거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가고, 실상적인 해석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언어, 말이 아니라 말이 의미하는 바,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작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니까야를 자꾸 하나하나에 그걸 대가지고 맞니 틀리니 하는 거예요. 니까야 안에, 부처님 같은 불경 안에 모순되는 것이 많아요. 물론 성경 안에도 모순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모순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괴로움에, 그 사람이 지금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 처하지 않게 될까라고 하는 그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니 왼쪽으로 처박힐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처박힐 것 같으면 왼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보면 왼쪽으로 하는 거와 오른쪽으로 하는 건 정반대 같지만은 실상은 괴롭지 않게 이야기해주는 그걸로서는 똑같은 의미일 뿐인 거예요.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말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른쪽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왼쪽으로 이야기하면 틀리고, 왼쪽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이야기하면 틀리다라고 하는 자꾸의 의미이면은 결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데는 왼쪽, 어떤 데는 오른쪽, 이런 같은 표현이 경전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아전인수격으로 맨날 자기 말에 맞는 근거를 끌어다가 맨날 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경우에 그 뭐죠? 요즘 뭐 그런 가끔 그런 요즘 케이블 TV인가 이런 걸 볼 기회가 있어서 보면은 거기에 온갖 예를 들면은 천주교 설법도 있고 또 개신교 목사님 설법도 있고 신부님 설법도 있고 수녀님 설법도 있고 또 뭐 여러 스님들 설법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명들은 아주 재밌어가지고 가끔 한번 볼 때가 있어요. 근거를 갖다 대면 어디서 희한하게 어디서 찾아다가 근거를 갖다 대요.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경전에서 어느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희한하게 갖다 근거를 갖다 대요. 그래서 이 작구에 얽매이면 안 된다. 경전 또한 마찬가지다. 왜 부처님이 깔라마 경에서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네 안에. 네. 내 마음에 있어요? 네 마음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극락이 어디 있다라고 그러셨을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예. 지금 여기 어디? 지금 이 순간에. 예.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네 안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부처님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자동이요. 예? 자동이요. 왜, 그거는 어디가 아니죠? 스스로. 바로 어디에 있냐 하면 결국에는 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부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이 어떤 거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세상 일체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고라. 아니, 구체적으로 세상이란 뭐다라고. 세상이 어떻다라고 그거 말고, 고다 아니다 이거 말고. 세상은 1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18개는 뭐냐? 18개는, 자, 저기 6입이 있죠? 6입이 있죠? 그러면 6경이 있는 거예요. 즉, 6입으로 들어오는 대상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6입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게 6입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느껴지는,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험되는 내용은 뭐냐? 육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색, 성향, 미촉법.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성, 소리, 성향, 냄새, 미, 맛, 미촉, 느낌, 법, 이제 사실은 다 법인데 이 또한 이것을 빼놓은 나머지 모든 알아지는 것,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것을 빼놓은 나머지 모든 것이 뭐냐? 나머지는 다 뭔가 물질적인 건데 물질로 될 수 없는, 물질이 아닌 모든 것의 경험되는 그 알아지는 모든 것, 이것이 나머지 법이라는 걸로 뭉뚱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감정, 뭐 화, 뭐 질투, 뭐 의도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경험되는, 알아지는 모든 마음 상태 또는
어떤 것, 이것이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법은 어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모든 거예요. 대전체에서 신수심법할 때 법은 신수심을 뺀 나머지 모든 것, 알아지는 모든 것. 법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법이라는 것이 바로 나머지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6이니까 12개죠. 12개죠. 자, 그래서 6입과 6경이 이렇게 이제 6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촉이 일어나면은 이때 뭐가 일어나요? 인식,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안식, 이식, 설식,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6개의 식이죠. 이 6개의 식이니까 6 해서 18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부처님이 세상은 18개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온 세상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인 거예요. 즉, 세상은 뭐냐? 18개가 온 세상인데, 그러니 극락은 어디 있어요? 18개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18개에 있는 거예요. 그럼 18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요 촉에서 일어나는 알아지는 요 알면, 즉 경험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있기는 있는데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틀렸다라고 그러지는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랬을 뿐이지 틀렸다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이 순간에 경험된 거기 지옥, 극락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 설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경험되는 그거다라는 이야기죠. 경험되는 그거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18개라고 하는데 극락, 지옥, 모든 31천이라고 하는 31개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전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니까에 그런 게 있어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이 땅속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경험되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즉 경험되는 그것이 18개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식되는 그냥 그건 거예요. 우리는 전부 밖에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은 온통 그것이 다 사실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요 대불이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요게 세상이라는 거죠. 내라는 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살고 어떤 사람은 아수라에 살고 어떤 사람은 동물에 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 다르지 않죠? 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네가 경험되는 그거라는 얘기죠. 네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은 바로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고 지옥 또한 네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천국 또한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즉 경험되는 거라는 거죠. 부처님 또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경험되는 그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갖다가 일체는 18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백날 이야기해도 우리 경험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럴 뿐인 거죠. 그럴 뿐인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극락이다, 지옥이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표현하는 말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실제로 똑같죠? 다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결국 경험되는 그거라는 말인 거죠.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해서 경험된 괴로움이 경험되면은 지옥이요. 도의 상태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극락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우매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하세요. 저는 사실 불법을 잘 모르거든요. 예. 오랫동안 전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떻게 그 안에서 이제 괴로움이 풀리지 않았어. 어머니 풀리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것까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12연기와 그 부처님이 또 말씀하신 공적 질색, 색적 시공,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12연기하고. 12연기 속에 12연기와 공적 시적, 색적 시공의 어떤 이게 연관이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상통하는 게 있는 건지. 예. 예. 자,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점이 없는데 한번 보십시다. 공적 시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건 아세요? 그게 차용으로 어감 느낌이 오더라고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말하는 그거였다. 예. 이거를 하는 거지. 이론상은 제가 정립이 안 됐어요. 아, 예. 그러면 됐지. 그냥 그것을 한번 막 하실 수 있는 만큼 표현해 보세요. 그 공적 시적 색적 시공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을 해요. 예. 이론적으로 정되고 안 되고 이론은 필요 없고 그냥 경험을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경험 제가 그 경험에서 그런 그걸 딱 접했을 때 제 경험이 이렇지 않은 한 걸 그걸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설명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 무가 아니고 이게 어떤 드러나지 않는 잠재 어떤 그게 항상 가능성이 있는 그거에 어떤 게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공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하면서 근데 그게 뭐 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게 감이 오더라고요. 감이 오면서 어떤 잠재가 있는데 그게 드러난 어떤 색으로서 자궁자궁적인 색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공의 모습이더라. 근데 체육 제가 하여튼 그거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것만 좀 풀어주세요. 예. 자,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이거는 어떤 실제로 이치 즉 실상이죠. 네. 예. 그러면 이것의 현상은 어떨까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일까요? 우리에게 인식이 될까요? 색으로. 예? 색으로. 저렇게 해서 괴로운 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가령 뭐 우울증이니 막 불안감이니 답답한 거니 미칠 지경이니 라고 하는 상태로 드러나죠. 요런 이치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네. 요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단정 규정함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있으니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죠. 단정함이 이렇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단정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인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그 순간 뭔가 부닥치는 그 순간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단정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 뭐가 돼요? 쭉 돼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것은 작용들인 거죠. 작용들인 거죠. 그것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막 괴로워하는 모습, 우울해하는 모습 이거죠. 이 작용과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작용의 드러난 현상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미칠 지경이 되는 괴로워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색이요.
이 작용하는 이 연기, 작용의 연기, 이것이 공인 거예요. 아, 예.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 가능성 잠재 그냥 실상, 즉 관념이 빠진, 즉 이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저는 작용들은 현상일 뿐인 거예요. 현상과 이렇게 보이는 거와 이런 작용의 연기의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저것이 현상이 바로 실상이요, 실상이 바로 현상인 거예요. 실상 따로 현상 따로가 아닌 거예요. 색 따로 공 따로가 아닌 거예요.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은 뭐냐? 연기예요. 근데 불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불이 예. 자, 그래서 현상과 실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불이죠. 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불이죠. 그럼 불이는 뭐예요? 불이 불이는 뭐예요? 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지? 불일도 아니고 불이도 아니다라는 말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예? 중론에 있습니까? 예, 예. 불일도 아니고 불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불이는 알겠는데, 불이는 뭐예요, 그럼? 자,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불이란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중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가 있으면 둘이 되고 둘이 되면 또 넷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세워지면 다른 변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좀 쉽게 한번 예. 자, 맨날 불이만 이야기를 하지, 불이런 이야기 하질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블로그에서 그런 거예요. 왜 맨날 불이만 이야기하면서 왜 불이런 이야기 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 현상으로, 저것 드러나는 현상이어서, 실상과 현상은 다르지 않다. 실상이 드러남이 현상이고, 현상은 실상의 드러남인 거고, 그래서 실상이 바로 현상이지만은, 현상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현상과 실상이 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의 개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중도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실상만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현상만을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몽환님한테 그랬죠. 당연히 실상만을 주장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래도 역시 현상은 현상이고 실상은 실상이고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 이것만이라고 고집해서도 안 되고 저것만이라고 고집해서도 안 되는 이게 불이고 불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다라고 하나 불이라고 하나 다른 것이 아닌 거죠. 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말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저런 법성견이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똑 수수께끼 같은 이런 거죠. 왜 가령 용수의 중문 같은 걸 보면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들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표현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맨날 불이라고 하고 절에 가면 불이문은 있고 불일문은 왜 없어요? 모든 괴로움은 다르다는 데서부터, 다르다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현상에서 실상이 되려고 하는, 다르기 때문에 되려고 하는 거죠. 같으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른 대로 가려고 그런 거죠. 바른 대로 가려고 함,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죠. 불일이기는 해도 불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그래버리면은 그 중에서 실상이 되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설명이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굳이 불의는 이야기해도 불의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뭔가 되려고 함이 없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고 해서 해야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르다 하면은 부처가 돼야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다라는 거예요. 단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하고 중생이 달라요? 참 같아요? 그런데 불의를 다르다라고 해버리면 그만 부처가 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이야기하지만 불의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설명할 때가 되면은 그냥 설명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불의라고 하든 불의라고 하든 사실 다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색적시공이나 공적시색이나 연기나 색적시공의 공이 바로 연기인 거예요. 즉 연기작용, 작용연기, 작용의 연기, 이것이 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즉 그것이 무아인 거죠. 즉 연기작용으로 되는 것이, 작용하는 내가 없다는 것이 무아인 거예요. 작용만 있지 작용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무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런 연기작용을 하게 하고 작용을 못하게 하는, 작용을 일으키고 작용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주체는 없다는 것이 무아인 거예요. 그런데 수에서 애로 안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멈출 수 있는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괴로움의 이치에서, 괴로움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도인 거예요. 도.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면은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만 송두리째 없는 거예요. 그냥. 송두리째 없다라는 것은 이런 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작용일 뿐이지 애가 아니고 그냥 작용일 뿐이지 치가 아니고 그냥 작용일 뿐이지 노가 아니고 그냥 작용일 뿐이지 죽음이 아니고 그냥 작용일 뿐이지 생이 아니고 태어남이 아니고 그냥 작용일 뿐이고 그것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음이 늙음이 아니고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태어남이 태어남이 아닌 거예요. 태어남이다, 늙음이다, 죽음이다라는 것은 전부 생각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관념 속에 시간이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실제는 지금 이 순간 이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죠. 그래서 생각 속의 일인 거예요. 생각 속의 일이기 때문에 관념인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생각 속의 일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거리감. 사실은 어떤 거리에 대한 경험은 다 달라요. 500km가 모든 사람에게 500km라고 똑같은 거리감으로 경험되질 않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1시간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찰나로 경험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며칠 막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 속의 일일 뿐이지 경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 속의 일이니까 1시간, 2시간, 10분이라고 구역할 수가 있죠. 경험되는 것은 1시간이 1시간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리감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 가니까 엄청 멀어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서 자갈치장에 가서 회 한번 먹으러 오고 저녁에 차 몰고 가서 먹고 아침에 와요? 그럼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사우디에서는 그냥 보통 리야드에서 저 바레인까지 저녁에 술 먹으러 갔다 와요. 500km. 그 사람들은 550km나 이런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차 타고 2시간, 3시간 커피 마시러 가는 거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시간을 차 끌고 가서 차 마시러 찻집에 만난다고 한다면 미친놈이죠. 요즘 비행기 타고서 우동 먹으러 일본 갑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글로벌화 돼가지고 이제 거리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거리나 시간이라는 것이 다 관념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천국이 어디 하늘 어디 있다든지 또 뭐 불교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뭐 극락이 어디 실제 있다든지 그런 건 다 그런 뭐 상상 속의 얘기라고 그냥 관념적이라고 그냥 전혀 그런 실제가 아니라 일 수도 없고 네. 저 논리대로 하면 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죽어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근데 저런 건 연기법 특별법회니까 뭐 꼭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불교의 생소하다는 저런 그 논리 자체가 아직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대강 저런 게 있구나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잘 안 하는데 보다 오히려 이제 실천적인 방법으로 아까 먼저 이제 누워가지고 송장 자세가 이제 경험되는 거 그런 거를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아하 이게 송장 자세구나 이런 걸 느껴가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되고 난 뒤에 저는 교리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안 빠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마무리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론적이 아니라 경험적인 연기를 경험적인 시비 연기를 이제 그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것이 다 경험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론처럼 이제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은 실제로 경험되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인사 체험하신 분들을 죽음 직전에서 정말 어떤 세계 차원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났다는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들에 의하면 정말 죽어보니까 사실 지옥이라 하는 데는 없고 정말 그 평화롭고 그 고요한 그 상태를 체험하신 분들이 거의 많은데 그러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연체에 불과한 거예요. 사연체에서 그 개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인 거예요. 잘 몰라요. 죽어봐야 돼. 단지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구름 사이트의 그 이경신 작가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안 믿지도 말고 단지 가령 비디오를 보셨다면 비디오를 본 단지 경험이면 되고 책을 읽었다면 책을 본 단지 경험이면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래요. 예.